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당시에 스위스에서는 제세례파라는 종파가 생겨난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이 쯔빙글리가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신봉자들 가운데서 개혁이 철저하지 못하다면서 더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들은 복음주의 교회가 여전히 세상 권력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은 종교개혁 원리와 모순된다고 주장하면서 자발적 신앙을 바탕으로 한 소수자의 교회들을 세워서 신앙으로만의 개혁을 이루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개혁이 철저하지 못한 원인이 유아 세례에 있다고 보고 유아 세례 폐지 및 자각적 신앙 고백에 의한 성인 세례를 주장하고 실시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성인이 되면 다시 자기의 의지로 신앙을 고백하고 재차 세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제세례파라고 불렀던 겁니다. 스위스의 개혁교회는 제세례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세례를 금한 로마 제국법을 근거로 이 사람들을 극형으로 다스렸습니다. 물을 좋아해서 세례를 2번씩이나 받는 것이니 물속에서 죽으라고 이들을 잡아서 수장시켜 죽였던 겁니다. 이는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불과 8년 후의 일입니다. 구교인 카톨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었던 신교의 신앙인들이 또 다른 신앙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실제 세례를 주장하는 이들의 교리가 얼마만큼의 잘못이 되는 것인지는 평가하는 이들에 따라 각각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카톨릭의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카톨릭을 혐오하던 사람들이 카톨릭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스위스의 개혁교회를 섬기던 신앙인들만의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이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밝혀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과 별 다르지를 않습니다. 남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형식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난도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 볼 때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4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유대인이나 신바리새인이 아닌지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초두에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거절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치명적으로 해가 가는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신데도 예수님을 없애려고 애를 썼다라는 점입니다. 가끔씩 그들의 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죽여야만 한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무력이나 폭동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술에 담겨진 말들은 진리 같으나 사실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짜가 따로 있을 때는 눈속임을 할 수 있지만 진짜와 함께 놓이게 되면 그 거짓됨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이고자 했던 것이고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도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런 특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옳게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공연히 질투하고 또 은근히 매도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무리를 지어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은근히 교회 생활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신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신유대인이 되고 신바리새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우리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늘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